모세는 왕의 특권을 가진 오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가에서 애굽의 수학, 지리학, 철학, 문학 등의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지나쳐서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삽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소망 없는 그곳에서 말 못하는 짐승들과 지내면서 모세가 배운 것은 겸손과 온유였습니다. 순종보다 더 완벽한 신앙은 없습니다. 순종은 신앙의 절정입니다. 말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몰라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것, 이것처럼 위대한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불평하지 않으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젠가 중국에 방문했다가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자신의 사역과 삶에 대해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파송한 70세가 넘으신 장로님의 이야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워낙 사역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라고 기대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올해로 70이 넘었습니다. 선교사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나이가 되도록 저의 못난 성격을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화를 잘 냅니다. 그분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 성격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이 나이가 되도록 툭하면 화내고 소리를 지르는 제가 무슨 선교사입니까? 우리는 모두 침묵했습니다. 다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의 말에 굉장한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 나이에 그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부탁했습니다. 이것이 제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성격 좀 고쳐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변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내면의 삶, 인격이 변했는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샤삭에 나오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의를 말하다 보면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십니다. 만일 정의의 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며 그 앞에 나와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삶의 축복인 세 번째 이유는 그곳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비추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관심을 두며 하나님도 그중 하나인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병든 것이 좋은 것입니다. 고난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떡으로만 산다는 것은 자기 방법으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간단합니다. 세상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